찬양부도 그러면 교구별로 오는 사람구나. 2020년 6월 21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직 올라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보석의 참 가치는 보석은 모르지만 보석을 사용하는 사람이 안다고 하셨잖아요. 한 주 동안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됐는데 나의 가치는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금요철야 때도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가 언약 기도인데 저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희 모든 갈등들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게 언약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언약으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예배 기도인데요. 이 시간이 저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사잖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찬양은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묵상되었던 찬양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예배 앞에 예배 드리기 앞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치유되게 하시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서밋으로 세우는데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장은 세상 사람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꿈만 꾸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도전하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3단체를 넘어 3기업이 현장을 장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준이 아닌 증인으로 전달되어 세상 사람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청년국을 위해 세우신 김정원 목사님과 김태영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응답이 늦은 이삭. 이 제목은 이렇지만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참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달리 사탄 마귀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경되지 않는 참된 약속과 언약을 주시기에 응답이 늦었다기보다는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서론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 정복에 관한 비밀, 그리고 이 세계를 정복할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인간이 왜 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더디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빼앗겨 버렸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비밀을 밝히죠.
죄란 무엇인가? 이 죄 때문에 인생들이 당하게 된 고통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창세기에 주된 메시지고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신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일 텐데 그럼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죠. 미래 언약과 기도를 지금 누려야 한다. 오늘도 메시지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 이제 구원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고 어려움 당할 렘넌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제자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데 연결된 현장이에요. 이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래된 그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찌 조부모님이 그리고 그 렘넌트의 부모가 얘를 고아 같이 버려야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래된 영적 문제 가운데 이렇게 본인들도 얻어 걸리고 잡히고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서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 어린 이제 자녀가 렘넌트가 현장에 현장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정 내에서도 완전히 이제 방치돼 있다. 우리 청년 제자가 현장에서 이제 전도운동 말씀운동 펼치다가 이제 접하게 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초등학교 몇 학년 되는 아이인데 얘가 분명히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집도 있어서 왔다 갔다 왕래하고 학교 갔다 집 갔다 그러는데 얘가 사실은 실상은 완전히 고아처럼 버려져 있고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어떤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제 마음에 담았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제 부모 또 아빠의 입장으로서도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중요한 전도자를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 그 아이를 향하여 그 아이의 삶과 딱 맞닿기만 하면 걔가 살아날 건데 아무튼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겠구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가지고요, 누가 시킨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소통해줬던 그 청년 제자도 계속 24 기도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날 제가 수요일이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 사역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 지역, 이 현장, 하나님 여기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비했을 건데 계속 생각나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 되었어요. 금요 기도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 받습니다. 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금요 기도에 마친 후에 우리 몇몇 청년 제자들하고 잠깐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저도 메시지 간단하게 좀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고 나서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맞다 하면서 지금 이런 현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전도자가 꼭 필요한 이런 렘넌트가 있다. 여기 지금 너무너무 시급하다. 우리 기도하자. 제가 기도 제목 딱 소통했는데요. 그거 잠깐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이 포럼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죠. 그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그 동네에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놀랐어요. 순간 깜짝.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진짜 놀랐다니까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일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그 초등 땡땡부 교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요. 저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너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감격스럽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막 얘기했다니까. 그래 이런 게 응답이다.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제가 그렇게 응답 확인하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는 길에 막바로 저한테 기도 좀 부탁했던 그 청년에게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연결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 다음에도 제가 가만 이제 이야기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를 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알고 있었던 것이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감격스러웠던 부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 그리고 그 아이를 문으로 그 무너져 있는 그 가문이 살아나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교구와도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자님하고 제가 소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을 열면 할머니도 만나러 가야 되고 할아버지도 만나러 가야 되고 이모들도 만나러 가야 되고 엄마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또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 그 교구 전체적으로 보면 좀 코로나 이 직격탄을 맞기도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스템이 좀 뭐라 그럴까 연약하대요. 지금 당신이 지금 사역 중인 현장이. 근데 하필 그 현장은 가장 튼튼하대요. 특히 렘넌트 시스템이 완전 확고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사역자가 전도자가 지금 매칭이 됐는데 외롭게 뛰지 않으셔도 돼요. 그 현장에 렘넌트 사역자들이 완전히 완비돼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소원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실제로 활동을 한단 말이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전혀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저와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계시고 굳게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이 꼬이네. 자, 본론입니다. 우리 말씀 구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의 이제 주요 성구 이렇게 돼 있죠. 다 중요하죠. 성경이 다 중요한데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속에 이 참된 행복과 축복을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세계 정복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계 정복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버리고 이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사람이 이제 미혹당했고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붙잡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한 나중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한다. 이게 인생의 철학과 모토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학문도 모든 분야도 산업도 모든 종교도 사실 철저하게 여기에 묶여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몰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으셨고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살리는 자의 걸음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주셨는데 인간은 그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버리고 이 문제 가운데로 이제 빠져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그릇된 틀린 선택을 허망한 선택을 허망한 생각 속에 완전히 잡혀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완전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언약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기도 속에 참된 축복을 누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총출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성구.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인간의 실수가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인간의 문제가 계속돼요. 그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실수입니다. 요 본문 요 시대 때는 이제 네피림 문제로 터졌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되는 장면인데 분명히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 삼으신 것처럼 절대 불가능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부르사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 처음부터 서밋의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고 목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하신 일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하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향했더라.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시대의 네피림 문제가 사로잡았던 것처럼 그 시대와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의 시간표 그 개인의 시간표 속에 이 애굽 이 세상 남쪽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뿌리 깊은 불신앙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이제 함께 전도 운동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만났던 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걸 분명히 알고 믿고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들이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놓치는 게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언약보다는 틀린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 삶을 장악하게 되어버리죠.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그거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하면 예배드리다 잠깐 깜빡깜빡 졸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자라 자지 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빼앗긴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분을 어느 순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고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었던 바가 예배에 실패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그게 잘 표시가 안 나요. 예배에 실패하는 게 이 사람의 이렇게 어떤 삶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포럼할 때도 별로 표시 안 나고 뭔가 으쌰으쌰 뭘 해보자 할 때도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우려 섞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또 일은 잘해요. 굉장히 일 중심으로 막 나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지금 뭔가 사로잡힌 사람인 것처럼 막 나 중심으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현실과 자기 처지 뭐 이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출애굽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예체질로 돌아간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도 막 부끄러울 만큼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떡하지 한 상황이 막 왔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어제 이분들 함께 만났어요. 함께 만나서 우리 포럼하자. 우리 깊은 포럼을 하자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많은 이제 대화와 소통을 나눴어요. 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때는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랬는지 전혀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다 막 이러면서 거의 뭐 눈물을 뚝뚝 흘릴 만큼 절절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정말 용서를 빈다. 그리고 만회하고 싶다. 이 실수를 내가 만회하고 싶고 다 이렇게 갚고 싶고 돌이키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내가 여러분이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내 잘못을 다 만회하고 그런다 한들 너무 비관적인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책임을 다하겠지만 그걸 다 한들 이런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도 너무 감사했던 거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구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다구리 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살리기 위해 모였다. 2020년도 시작할 때 원단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 지금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모인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지 않았냐? 나도 그런 심정이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난 이거는 그만둘랜다 한다 해도 나는 이 언약 여정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해요. 막 비난하거나 왜 그랬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거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그분에게 예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겠냐. 불가능할 것만 같다라고 당신이 지금 말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언약 중심이 아니었고 일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인본주의에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자꾸만 틀린 거 집어넣어 놨는데 그걸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상한 짓들을 막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란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절대로 안 될 거야. 포기했고 낙망했고 이런 나는 나가 죽어야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데 그게 고작 결론이에요. 그죠? 예전의 상태가 그에게 열매로 나타난 것은 그냥 다 벗고 죽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우리 고기 구워 먹었는데요. 창세기의 주요 선고 그렇습니다. 봅시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아브라함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전부 다 일 중심, 나 중심, 내 고집, 생각, 영적 문제, 불신앙, 이익, 손해 늘 그거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한 번씩 신앙 고백하는 듯 했지만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절대로 안 꺾어요. 자기가 본 만큼 하는 거고 들은 만큼 하는 거고 보고 들은 것보다 못 보고 못 들은 게 훨씬 많은데 자기가 절대예요. 자기가 고집을 절대로 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못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망을 확실하게 할수록 좋다 하셨는데 저는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나는 답이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난 나가 죽어야 되고 계속 그러는데 제 속으로는 미소가 딱 절망을 확실할수록 좋다고 했다. 지금 이런 영적 상태에 아직까지 살아남겠다고 힘 뻘뻘 솟아오르면 더 큰 문제 올 거니까요. 응답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좀 본문을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이삭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걸어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위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샘의 근원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계속 기도하는 부분인데 이삭의 인생에는 샘의 근원이 결론이 아니었어요. 샘의 근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팠는데도 또 나왔어요. 그래 또 나왔는데 또 나오니까 안 싸워서 그게 르호봇이에요. 그럼 르호봇이 결론이냐? 싸우지 않는 게 결론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삭 종들이 가서 팠는데 우물 또 판다니까요. 24의 비밀을 소유한 이삭에게 25 영원의 응답이 미래 응답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근원 찾으면 이제 줄 만큼 줬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 언약을 진짜로 잡은 여러분을 위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24, 25 영원으로 계속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고 말고요. 나중에 읽겠지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이거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도망자였다니까요. 형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응답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어 보이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나중에 32장 22절로 32절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본문인데 이때에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인본주의 쓰다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야곱이었는데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1절로 9절. 비결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7년 풍년일 땐 모두가 해피했는데 그 이후에 올 7년 흉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늘 이렇게 풍년이고 살기 좋고 태평성대일 줄 알았겠지. 근데 이제 요셉은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년 흉년과 재앙이 임했을 때 전 세계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고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요셉이 그 속에서 이제 쌀 팔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세계 복음 한 거잖아요. 야 진짜 동화 같은 얘기다. 너무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구나. 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 우리 렘너트 중에 이런 총리 같은 중요한 서밋이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현장에서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어떤 작은 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말하자면 사장님이죠. 그 사장님도 자기 사업이지만 제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이거 내 사업체야 그리고 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월급이 딱 책정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장으로서 받는 월급이
700만 원 정도 되신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렘넌트 살리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조금씩 중심을 담아서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뽑아보니까 목록이 제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나 되네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제가 봤을 때는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씩은 헌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됩니까? 월급이 700만 원이에요. 헌금으로 2천만 원씩 나간다니까. 비자금으로 사시는 건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의 산업이 이 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 터졌을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분야예요. 업계에서 이분이 하나님이 중요한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점점 성장을 하고는 있었는데 업계 1위 그 산업체는 규모도 크고 뭐 따라갈 그런 뭐라 그럴까 생각도 못할 만큼 전통도 오래됐고 규모도 크고 막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그 업계에서 1위 하던 회사가 이번 코로나19 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상한데 우리 회사는 지금 평상시보다 3배가 더 바쁘대요. 하나님이 현장에 희한한 일들을 벌이셔가지고 이 회사에 딱 준비되어 있는 특화된 것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평상시보다 3배가 더 바빠졌고 왜 그 업계 1위 업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재앙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문제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자금 같은 것들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터져버리니까 경제가 돌지 않으니까 이제 무너진 건데 근데 당연히 예상하거나 예측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 이제 장로님 운영하신 산업체는 여유 자금이 마련돼 있었대요. 확보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재앙을 얻어맞았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큰 산 하나 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물량이 몰려들면서 자기 뭐예요?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업무가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물류창고 다 달려나가가지고 집 날라야 되는 상황이.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들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밭에까지 하나님 축복하실 만큼 세심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이 장로님의 인생이 24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말이 아니고 그리고 뭐 저한테 막 자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가볍게 포럼이 나온 건데요. 제가 그래 맞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구나. 예, 이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을 향해 중요한 응답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응답이 늦은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에게 응답이 늦은 이유, 진짜 응답이 늦은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자료는 전체 카톡방에 띄워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8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2부 메시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에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히 변경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그 말씀의 생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살아난 여러분을 통해 현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낙심한 그 한 사명자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일, 낙심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하러 또 여길 가야 되나? 그런 불신앙의 시간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 그 시간에 나의 틀린 각인과 불의와 체질을 치유받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언약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양심이 너무 거리끼고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더 얼굴을 뵐 낯이 없고 전부 다 속는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야. 무조건 하고 말씀 받는 자리에 집중하자. 다른 거 할 거 없고 지금 주어진 거 최선 다하고 말씀 받는 일, 예배의 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문제가 왔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왜 허락됐고 왜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너무 자녀를 낳고 싶고 아들을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25년 넘어 안 주시니까 너무 힘들어했었잖아요.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문화로만 이해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절박함과 그 갈급함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버지 때 있었던 문제가 지금 자녀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도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이삭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잉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26절 우리 아까 읽었었지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게 40세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2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 리브가를 통해 이렇게 출산하게 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예요. 결혼을 40세에 했고 아이가 태어난 거는 60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겠고 제가 띄워드린 걸 열어보셔도 좋겠는데 창세기 25장 21절 여러분 펼쳐보세요. 중반에 보시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있죠. 간구하매 여기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까지는 같은 시간표라고 볼 수도 있겠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랑 그의 아내 그 사이가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흐른 거라니까.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 등장했을 때 우리가 확인했었거든요. 리브가가 자기 신랑감 이삭을 처음 딱 발견했을 때 들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봤었잖아. 근데 그 들판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었죠.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모양을 띠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바리새인처럼 우리 살아간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정 복음을 위한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었어요. 그 묵상의 사람이 20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하고 차이예요. 아버지는 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별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펼쳐지잖아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남쪽 내려갔다가 뭐 조카롯을 떠나 보냈지만 다시 불신앙하고 뭐 하나님 엘리에셀입니다 했다가 뭐 이스마엘 갔다가 막 그죠? 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나중심일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믿는 것 같은데 감정적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거나 뭔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답이 없어서 아버지는 거의 똑같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20년, 25년 기다리는데 그렇게 불신앙했지만 이삭은 딱 기도하고 미리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전혀 갈등 없이 하나님 시간표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말씀 집중하고 묵상한 겁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따 나오겠지만 7가지 기도,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진실한 포럼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밑에 사무엘 있고 삼손 있고 세례요한 있죠. 다 공통점은 그 모친 한나가 틀린 거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나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났더니 7가지 기도가 한나에 의해 회복되고 났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 사무엘이었죠. 비슷한 얘기예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부부가 그 시대에 필요한 나시린을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나시린의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게 마노아 부부가 진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허락하셨어요.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 응답으로 중요한 이제 전도자를 보내주신 거죠. 쌍둥이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문제가 오죠. 드디어 잉태가 됐고 20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이제 다 끝난 것만 같고 한숨 돌린 것 같은데 또 문제 와요. 이제 그럴 때 이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삭을 보세요. 갈등 속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절대로 속지 않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죠. 그야말로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이 이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 이삭에게는 축복으로 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복되지만 사무엘의 모친 한나 역시 이 힘을 회복했던 것이고 사실 이 일은 2번 할 거 한 번에 하시기 위해서 쌍둥이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분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는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또 그 이후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으로 237 치유 서밋을 위해 흩어질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짐에 따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내용이겠지만요. 이삭과 에서의 아니죠.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될 내용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과 창세기 3장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이 두 선택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과정은 어떠했고 또 결과는 어떠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를 절대로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응답이 늦은 이삭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늦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이유를 주셨던 거죠. 그것도 7가지 기도라는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이유를 알리신 건데요. 7가지라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누려지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걸어가는 모든 인생과 걸음 속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특히 언약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도울 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는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자신의 현장으로 가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도 문제없고 상관없을 만큼 누려지게 되고 드디어 모두에게는 노웨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에브리웨이, 에브리바디로, 에브리타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키는 지금 잡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래 언약을 지금 잡는 것이 미래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증인적인 기도의 힘을 누렸던 거지 응답이 늦은 게 아니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름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7가지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약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 혼자 있을 때 현장에서도 정식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성공되기를 미리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파수꾼 청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파수꾼답게 24기도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25기도 속에서 또 미래 기도 속에서 증인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파수꾼의 소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중심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백성들이 돌아오리니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지극히 존귀하리라. 일어나 노래하리라. 일어나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니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지극히 존귀하리라.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6월 21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옆사람과 함께 눈으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입으로 인사하면서 눈은 더 밝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기도 속에서 24 전무님 모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너무 긴가요? 네. 기도 속에서 24 전무님 모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네. 감사해요. 네, 이번 주 헌금은 성경금으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는 장학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께서 혹시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이푸른 회계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국 예배가 지금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 두 개로 두 루트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주중에 교회 공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교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현장 예배 함께 드려주시고 해당 교구가 아니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인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영상이 좀 시간이 길어서 가급적이면 2부 유튜브 예배 끝나자마자 올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영상 업로드 되는 즉시 바로 청년국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인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가 있는데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국 속에서도 가정의 축복은 계속 응답을 받아가고 계신 우리 청년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하진 청년 그리고 정인혜 청년 두 분의 결혼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예쁜데 한번 여기 앞에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가운데로. 네,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도받게 되실 건지 간단하게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난 건 이제 파리에서 처음 여기 출장을 저희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선교사 자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남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가정을 두고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24 치유하고 또 237 나라 살리고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이제 확신을 얻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불신자들도 또 많이 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캠프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결혼식이 되도록 아까 이제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를 두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저는 우크라이나 이은자 선교사님 자녀고요. 저희 하진 씨는 프랑스에 잘 아시다시피 이강식 뒤경자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사 자녀이고 또 저희가 작은 산업 현장에 있는 만큼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또 빛의 경제와 산업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잘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 만남이 이렇게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많이 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굳이 그 시간에 파리까지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있던 또 하진 씨도 한국에 보내셔서 만남을 주셨구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청년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사실은 좀 결혼을 되게 많이 좀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일을 했고 또 되게 많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좀 결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루고 있었던 게 많았는데 결혼 선교 세미나에서 좀 하나님께서는 혼자보다는 일단 혼자 있는 거 좋지 아니하신다고 하셔서 제 생각의 틀을 좀 깨는 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비전을 붙잡고 있지만 아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 성전 건축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남산 예술원 맞죠? 네. 시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혹시 상황상 그리고 사정상 안 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인기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그 길에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또 기도 제목 하나 공유 드릴 텐데 이제 두 분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잖아요. 해외 유입자들은 저희가 2주 자가 격리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강식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동생 하민이가 들어왔는데 양성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저도 오늘 들었어요. 양성으로 왔고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선교사님만 음성이 나왔대요. 사모님과 하민이는 아직 양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매일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대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오늘 또 청년부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이제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양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니까 함께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이하진 정인의 청년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237 치유 서밋을 실현시킬 중요한 가정의 응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걷는 걸음 위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런 성전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 시대 파수꾼 청년으로 세우셔서 성전의 실제 준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7가지 언약 기도로 시작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세우신 우리 귀중한 모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들의 지금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에도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